오늘 서울 예쁘스 기쁨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저희를 살펴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알게 모른 죄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릿속으로 생각 속으로 아버지 마음속으로 아버지 제 지은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머리속 발끝까지 볼에 흘리는 보혈의 피를 덮어주고 씻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충성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향기가 빛을 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종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뵙기 원합니다. 찬양할 때 하늘을 열어주시사 큰 권능으로 능력으로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혀있는 문제들이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 건지 아버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입술에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해주시고 정말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시간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통일찬송 194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라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길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에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날들이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힘든보다도 주의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 길을 옳은 길 따르라 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느 만 지나고도 든다 화답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하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어둠만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할렐루야 갈 길이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신 제 앞밭은 우리 영혼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들을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아세 제 앞밭은 우리 영혼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어둠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아치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책임으로 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 인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할렐루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통일찬송 344장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을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빛나고 높은 보좌와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은 자들은 주의 사슬 들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국에 내치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수용으로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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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날에 아버지 서울 예수 기쁜 교회에 모아서 아버지를 아버지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보혈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드릴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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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카라 와칸 마스카라 와칸 마칸 마칸드라스카라 와칸 마칸드라 와칸다. 주님 이 시간에 맡겨드려오니 주님 영광을 나타나 주시옵소서. 말씀 드릴 때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칼라스카라 와카라 와카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8절까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예수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정치인 구세아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르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지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100배 결실을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니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계십니다. 씨 뿌리는 8장 장별 요약을 하면은 8장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3가지의 기적 사건, 풍령을 장작케 하신 사건과 군대에 계신 들린 자의 치유하신 사건과 병자들을 치유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8장 1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돕는 여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여인들 외에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때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 헌신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도와왔습니다. 여인들이
한편 여인들은 예수님 일행을 따라다닌 것은 당대의 관습을 고려할 때 파격적인 일이었는데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업신여김을 받던 여성들에게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셨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4절에서 15절까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또 나와 있는데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사람들이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려고 사탄은 세 가지 방법, 길가, 바위, 가시떨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자분들께서 오늘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활동을 돕는 이 구절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7귀신이 들렸었습니다. 맨 처음에. 그러나 7귀신이 나간 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돕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죠.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 아내 요한나, 수산나는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서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전 그 시대 때도 여성들이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 선지라든지 구약 시대 때 보면 구약 선지 때 보면은 드보라 선지자는 남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장군과 같이 해냈습니다. 판결을 했습니다. 남자들이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드보라 선지자가 나가서 판결을 했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럼 드보라 선지자도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보면 알 수 있죠. 구약시대 때 에스더는 3일 동안 나라가 민족이 망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3일 금식을 하여서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서 그 나라가 팔리지 않고 그 나라를 살리는 위대한 여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시대 때 지금 보는 구절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런 활동을 도왔고 그 다음에 요한나와 수산나가 자기들의 수요로 그들을 예수의 활동을 도왔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성들이 많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교회를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 목회자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성 집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회장도 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자들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가다 보면은 여성 목회자라고 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아무리 딱 봤을 때 여자고 어려 보이고 나이가 많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종이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업신여기면은 그렇게 업신여긴 자가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기에 하나님이 직접 세워서 기름 부은 발을 대적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다윗도 예전에 기름 부어서 받은 자였기 때문에 다윗을 업신여기면은 안 되는 거였죠. 그러면 모든 하나님이 다윗이 직접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막 싸움을 하거나 뭐 하지 않아도 직접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업신여기면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책망을 주는 것입니다. 뭐 사고가 난다든지 책망에 돈이 없어진다든지 뭐 병이 걸린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보셔서 보잘것 없어 보여도 기이 여기시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명심하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없이 신앙생활 하면은 목사는 자기 발밑에 자기 종처럼 여기고 자기 심부름 꾸미라고 생각을 하고 목사님한테 막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목사님한테 심부름 시키고 목사님은 여러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기름 부어서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직접적으로 잘 듣고 순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이 굉장히 비가 와가지고 후덥지근하고 습기가 많이 찼는데 굉장히 덥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곳에 계실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구독자들 이렇게 구독해 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말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것의 기본적인 기초를 알아야지만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교회를 오면 하나님이 머리긴 하지만 예수님이 머리세요. 머리고 우리는 다 지체예요. 지체들이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종을 우선시하면서 종에게 목사에게 순종을 하면서 나가고 같이 우리가 협력을 해가지고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를 우습게 여기고 목사한테 함부로 대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다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다 벌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날 보면은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아무나 와야 됩니다. 아무나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 문을 열어놔야 되고 아무나 와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지가 오든지 노숙자가 오든지 부자가 오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도 봤죠.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가락지를 끼고 금가락지를 끼고 부자처럼 했을 때 딱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고 거지처럼 옷을 입고 오면은 쳐다도 안 보고 넌 뒤에 있던지 저기 있던지 마음대로 해라 이런 경우가 참 많이도 안 그러는 교회도 참 많이 있겠지만 그런 교회가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항상 조심하면서 누가 오든지 간에 겉모습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비방하지 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있습니다. 목사님은 물론 책망도 할 수도 있습니다. 책망을 하고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때로는 여러분을 책망할 일도 있을 것입니다. 책망을 할 때 여러분은 그 책망을 정말 받아들이시고 목사님한테 대들지 마시고 정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회개하면서 깊은 시간을 한번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목사님들이 막 사이비가 돼가지고 목사가 내가 곧 예수다 그런 것은 다 이단이죠. 그런 거 속지 마시고 목사님을 중점적으로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은 정말 여러분에게 기쁜 목사들을 잘 정말 대접을 하고 잘 섬기신다면은 여러분에게 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이 걸치고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신앙생활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한 달이 걸치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들림도 못 받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이는 세상에 가 있고 한 달이는 뭐 교회에 가 있고 교회에 그냥 룰루랄라 주일날만 참석하고 평일날은 기도도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주일 성수도 물론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아파도 주일 성수 해야 돼요. 정말 뭐 다리가 잘렸습니까? 기부스했습니까? 다리가 쫄뚝거려도 휠체어 타고도 교회 나와요. 휠체어 타고도 교회 나온다고요. 근데 조금 몸살 났다고 뭐 머리 아프다고 누워가지고 눌려있는 거예요. 눌려있으면 그거를 박차고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눌려버리는 거예요.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주일날은 특별히 주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날 가지 못하게 하는 걸 방해하는 것은 마귀예요. 마귀! 귀신입니다. 귀신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을 때 절대로 생각해서 지면 안 됩니다. 머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저려요? 빨리 일어나세요. 예수 이름 따라와! 예수 이름 따라와! 나에게서 마귀는 따라와! 귀신아 따라와! 귀신 있습니다. 마귀 있습니다. 사탄 있습니다. 루시퍼가 사탄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루시퍼의 쫄개들이 마귀 귀신이잖아요. 그런 귀신들한테 우리가 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주일날 반드시 어디 아파 어깨 아파 뭐 아파 쑤시다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뭘 쉬어요? 주일날은 무조건 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자의 본보기는 주일 성수에 무조건 주일 성수해야 되는 겁니다. 주일 성수 무조건 해야 됩니다. 다리가 아프든지 어디가 아프든지 다리가 잘렸어요. 다리가 휠체어 휠체어 타고도 교회 와서 참석을 하는데 주일날을 이렇게 지키질 않는다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한 달이는 하나님한테 가 있고 한 달이는 세상 밭에 가 있는 사람을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아니면 저걸 화끈하게 밀어붙이는 전진을 하든지 할 일을 화끈하게 하든지 안 하려면 딱 안 하든지 알곡과 축적이를 그래서 가리는 거예요. 알곡은 곳간에 갖다가 주는 거고 축적이 다 갖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들림받는 것도 봐보세요. 열처녀 비유도 보세요. 열처녀 중에서 몇 명만 올라갔잖아요. 나머지는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남아있었어요. 들림받지 못했어요. 하나님한테 뽑히지 못했어요. 그런 신앙전생 아니면은 우리는 들림받을 수도 없고 정말 주님한테 복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일성소에 하고 심주하고 생명 바쳐서 전도하고 매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물질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고 주님한테 그래야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 때 들림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공중나팔 불렀을 때 재림 때 들림받을 수 있고 극소수만 들림받는다고 하잖아요. 들림받을 수 있고 예수님 죽으면 천국 가야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물론 싸움이 시작됩니다. 영적 싸움이 항상 있습니다. 오늘 교회 갈까? 오늘 교회 가지 말까? 그건 초보예요. 초보 수준이에요. 초보 수준에서 벗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초보 수준에서 벗어나면 무슨 일 있어도 주의 성수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돈이 아깝다. 11조 오늘 11조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11조를 어떻게 나 딴 거 해야 되는데 11조 오늘 건너뛰어야 되겠다. 한 달만 건너뛰자. 그러다가요.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사람들은요. 지갑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게 한다든지 11조 한 달이나 2달 딱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지갑이 없어져 버려요. 아니면 어디서 돈이 새버려요. 새 나가버려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갑을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11조를 한 달을 제가 잊어먹고 못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애가 없어지고. 근데 하나님께 회개했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너 11조 안 했지? 왜 안 했어 11조? 제가 깜빡했습니다. 주님 맞다. 11조 했었는데 못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마음속으로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지갑도 찾아주셔서 갑자기. 지갑이 올 수 없었어요. 지하철에 빠뜨린 지 어디 없는 거예요. 어디 가방 속에 분명히 넣어놨는데 없어진 거예요. 제가 무슨 기억력이 없고 그런 물품들을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닌데 지갑이 없어질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은 멀리서 저기 독립문에 있는 기도원을 한번 걸어서 갔어요. 걸어서 갔는데 갑자기 딱 앉자마자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걸어서 왔기 때문에. 근데 물 한 모금 정말 먹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물은 못 먹고 이제 헌금을 드리려고 지갑을 딱 찾는데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지갑이 어디 갈 리가 없었거든요. 전혀 아무리 생각해도 지갑이 빠질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갑자기 집에서 전화가 따르릉 왔어요. 그때 애가 초등학교 다녔었거든요. 저희 큰애가. 큰애가 갑자기 없어졌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막 전화 온 거야 부모님한테. 그래서 막 깜짝 놀래가지고 어디로 간 거야? 행방불명이 됐대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생각하니까 11조를 한 달인가를 제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를 하세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사명자들에게는 더 마찬가지로 그런 훈련들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이제 11조 제가 무조건 하겠습니다. 일부러 안 한 게 아니라서 저는 잊어먹고 있었던 거예요. 하려고 했는데 빨리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빨리 그것을 하라고 그 사인을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빨리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갑 찾아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전화 따르릉 왔어요. 저기 1시간이가 지나면 막 발을 동동동동 굴리고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 집하고 제가 있는 기도원하고는 한 2시간 거리였어요. 2시간 거리인데 차비도 없잖아요. 차비도 지갑에 졸지가 없었으니까 차비도 하나도 없는 신세가 된 거예요. 제가 집에는 가야 되는데 집에서는 전화가 오고 애가 없어졌다고 갑자기 어디로 갔는지 행동불명이 됐다고 그러고 지갑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제발 우리 아이를 찾아주세요. 제가 할게요. 막 이러니까 갑자기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한 30분이가 지나고 나서 애를 찾았다는 거예요. 애가 저기서 쏙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걸어갔어요. 독립군에서 여의도까지 걸어간 사람이에요. 제가. 왜냐면은 1,000원 빌릴 수 있잖아요. 차비가 1,000원, 2,000원밖에 안 냈어요. 그 당시 때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독립문 쪽에 이제 볼 일이 있어가지고 독립문 거기 이제 교회를 잠깐 들릴 일이 있었는데 사모님하고 이제 막 상담하고 있었는데 사모님 죄송한데요. 제가 차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2,000원만 꺼주세요. 그 소리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제가 나중에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차피 잘 됐다. 월세도 밀리고 뭐 힘들었는데 그때는 되게 제가 훈련받았을 때 힘들었을 텐데 전도사였을 때인데 월세도 막 밀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만 다 맡기고 전도사만 한 거예요. 10만 원 받으면서 전도사만 막 7년 동안 했는데 어느 날 그 독립문에서 이제 막 에라 모르겠다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구두를 걸어갔어요. 2시간 거리를. 근데 걸어갔는데 한강이 쑥 나오더라고. 한강이 막 펼쳐져요. 근데 한강에 왜 사람이 뛰어드는지 알겠더라고 그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 시절이 한 7년 전인가 그때였는데 그때보다 지금 형편이 많이 좋아졌죠.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때는 훈련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왜 이런 사건이 생겼을까? 왜 이런 사건이 생겼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깊이 묵상을 해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훈련된 우리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강에 나는 지나가면서 막 벚꽃 축제가 한참 있었어요. 그때 막 연인들이 팔짱 끼고 앞으로 막 걸어가고 저는 막 철학하게 뒤에서 막 걸어가는데 얼마나 부럽던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정말 눈물이 나오고 정말 그 벚꽃을 쳐다보면서 그냥 걷고 싶더라고요. 그냥 한번 걸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런 인생 그런 정말 돈 없이도 한번 살아보고 차비도 없어서 걸어가는 그 심정도 한번 알아보고 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1,000원이 2,000원이 얼마나 귀한지 지금은 알고 있죠. 그 시절이 없었다면 저에게도 그런 귀함을, 가난에 그런 고통, 정말 사람이 정말 빚 때문에 자살하는 거 그런 심정을 저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11조도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하지 않으셨다면은 저도 11조를 떼먹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전도만 하고 돌아다니고 7년 동안 10만 원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월세도 하나님이 한꺼번에 주시고 그리고 지갑도 갑자기 우편이 딱 온 거예요.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여기 어디 우체국인데요. 지갑 분실해가지고 지갑을 누가 여기다가 놔뒀으니까 찾으러 오세요.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갑도 찾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풀렸었어요. 하나님 때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전까지 왜 내가 아플까? 왜 내가 지금 맞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 어떤 신학교의 글귀를 보니까 어떤 신학교 기도는 한번 갔었는데 어떤 신학교 책자를 봤었어요. 거기 이제 동영상을 봤는데 그 학장님이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 그러시더라고요. 매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계속 뺑뺑뺑뺑 돌면은 계속 맞는다는 거예요. 계속 맞지 말고 매도 빨리 맞아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깨닫게 됐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매를 계속 맞지 마세요, 여러분. 매 계속 맞으면은 책찍질 뺑뺑이 도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계속 맴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여러분께서 사명이 있으시다면은 빨리 순종하시고 하나님한테 엎드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개 숙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났다 고개를 떳떳하게 언제까지 고개를 교만하게 가지고 막 하나님이 무서운지도 모르고 고개 이렇게 쳐들고 있으면 맞아. 하나님 때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맞지 않으려면은 정말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딱 하고 정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은 하나님 언젠가는 그걸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도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전도사만 하고 10만 원만 하고 10만 원만 받고 화장실 청소, 계단 청소 뺑뺑뺑뺑 여름에는 땀 흘리면서 전도만 하고 겨울에는 막 장갑 끼고 눈 오는 날 가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몇백만 원을 하나님 채워주시더라고요. 빚도 막 똑똑똑똑 맨날 빚 독촉이 왔어요. 빚 갚으라고. 그래서 세상 일을 나갈까 뭐 할까 별 생각을 다 저도 했는데 세상을 안 했어요. 세상 일 안 하고 주님의 길만 계속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도 채워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채워주시고 지금은 아들도 건강을 채워주시고 아들이 수재가 돼가지고 명문고등학교에 다니고 저가 목사가 되고 또 집도 하나님이 또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전도를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생명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충성봉사하시고 죽도록 충성하라! 뭐라고요? 그냥 충성하라. 흐지부지하게 충성하라. 이렇게 하고 너 맘대로 해라. 그래 오고 싶으면 교회 와라. 아이고 잘왔다. 그 애기 같은 거예요. 그건 애기 같은 신앙이에요. 애기 같은 신앙을 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언제까지 애처럼 할 거예요? 언제까지? 장성한 사람은 언제까지 애기처럼 그렇게 오냐 그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이제 섰으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장성한 자처럼 행동을 해야죠. 성숙한 자로 행동을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장한 자로 일어나길 축원드립니다. 언제까지 다 받아주냐고 하나님이 받아주다가도 너는 안 되겠다. 이제 너는 그냥 축적해라. 가라지. 너는 안 되겠다. 절레. 하나님이
내 이름을 딱 불렀을 때 네 이름 내가 기억해. 그래 너는 충성된 나의 종아. 그런 칭찬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죽도록이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죽도록. 그냥 충성해라. 그래 한 번 왔니? 한 번 와줬니? 이거 아니에요. 자기가 뭔데 자기가 뭐 잘났어 뭐 자기가 얼마나 잘났길래 교회 한 번 오는 거 가지고 막 생생내고 교회 헌금 조금 했다고 생생내고 그렇게 교만하다 떨면 안 됩니다. 안 돼. 하나님한테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다가가고 아파도 오고 교회 봉사도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죽도록 충성봉사. 내가 그 전에서 죽도록 충성봉사 했을 때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신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그 길을 걷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도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그리하여 준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성들이 아버지를 도운 것처럼 예수의 활동을 도운 것처럼 아버지의 우리도 예수님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주의 성소로 생명성서 걸게 하시고 충성봉사에서 생명 걸고 던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12조를 주 앞에 올려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재물을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의 아버지 정말 귀한 아버지 헌금으로 아버지 사용시켜 주시고 그 손길에도 아버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하게 사옵소서. 대외나라 권소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평강에 지금 모든 백성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땅 이민 중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모든 백성 머리 위에 주님의 평강과 사랑과 순종의 복이 충성의 복이 축복이 영원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고 이제 계속 이제 자유롭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충성봉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정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열을